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6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나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장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역과 영역을 하나님의 뜻으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것에 정확한 지침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나타난 세 번째 기브온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수록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흐름. 새벽 예배도 이 말씀하면서 딱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소그룹에 있어서도요. 잘 재밌는 건 소그룹에 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S자 곡선이라고 쌓인 곡선이 있는데 첫째 주, 둘째 주는 가만 놔둬도 잘 됩니다. 처음에 딱 모이면 서로 처음 시작한다는 이 마음에 첫째 주는 되게 잘 돼요. 둘째 주도 첫째 주가 굉장히 잘 됐고 좋았기 때문에 둘째 주는 자동으로 돼요. 근데 셋째 주가 딱 되어지면 세 번째가 되어지면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벌써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게 힘이 풀리고 소위 말하는 처음 한다는 약발이 떨어지면서 세 번째 되어지면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임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가나안 정복과 관련돼서 세 번째 있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주로 세 번째부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세 번째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유형도 똑같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방법도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점령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너는 그 가나안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 제가 전에 이 기도제단을 몰랐을 때는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 종교를 믿지 말아라.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신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에 경배하면 그 경배를 받으려고 어두움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둠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이 영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거기다 절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를 잡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한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어둠의 권세를 잡으니까 그 범죄를 계속적으로 범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올무가 되죠. 왜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기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그들의 신을 갖고 오는 거죠. 솔로몬 보십시오. 벌써 왕으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세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에 걸리는 올무가 무엇이에요? 타협하는 것이에요. 전쟁하고자 하는 다윗처럼 막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고 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후에 갈라지는 거죠. 그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요. 우리에게도 가나안 정복하는 처음에는 막 긴장 바짝하고 있고 막 처음이라 정말 여리고 성 절제처럼 모든 사람이 막 일사불란하게 딱 되는데 이게 두 번 되고 세 번째 되는 순간부터 이미 해본 거야. 이미 알아.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러면서 마음에 느슨하기 시작하고 느슨하게 되어진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 틈으로 삐집고 들어오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딱 명령하신 거였죠.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이 얘기의 반대말은 뭐냐면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풍습은 결코 하나님 관련돼서 하나도 하나님 규례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 반대로 가요.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하나님의 뜻과 100% 반대로 가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 시스템이 문화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이 산다는 얘기가 잘 살게 되어진다, 뭐 좀 더 나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오는 것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정확하게 명령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끊어야 된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속세로 떠나서 뭐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원리,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철학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에는 뭐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다양한 얘기였지만 뭐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과 변화가 없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세상이 너무 하기 때문에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부분들입니다. 세상에 사는데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in the world,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고자 함이라. 여기 나오는 전치사 4개가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 이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어디요? 세상 시스템 가운데.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헌신하면서 따라갔어요. 얼마나 헌신했는지요. 제가 제사 비유를 자꾸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100% 헌신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꼭 지키시고 목욕제게 하시고 날씨, 시간 12시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거 12시 정확하게 시간 지키다가 12시였다가 11시로 바뀌었다가 10시로 바뀌었다가 9시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1시간씩 줄었는데 그건 2년씩 걸렸어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어디 말도 못 꺼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가게 하고 뭐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지내고 빨리 쉽시다. 그러니까 본인도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씩 무너지셨죠. 여러분 그거 지키는데요 목숨 걸세요. 제사를 밤 12시 땡 하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키는데 온전히 헌신해요. 세상 풍습을 적당히 따라가지 않아요. 100% 헌신하고 온전히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못 따라가면 말고 따라가면 좋고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의 문에 거꾸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이 아니고 세상과 조약을 맺도록 계속 속임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6절부터 7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멘. 먼 데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먼 나라에서. 이게 조금만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딱 지경을 주죠. 밑으로는 이스라엘 애굽 고생 땅 그 위부터 시작해요. 위에는 유브라데 강 고까지. 그래서 이렇게 딱 지경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그리고 지중해 이렇게 딱 여러분 요게요 강원도 사이즈입니다.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사이즈 현재 이스라엘 좀 더 그렇게 지경을 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먼 데에서 와서 조약을 맺읍시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먼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 갈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안에만 있으면 돼요. 강원도만한 경계선을 했기 때문에 먼 저 한경부터 저기라든지 저 제주도 거기까지 갈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먼 곳에서 와서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 있으면 금방 이게 속임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온 그들이 이렇게 하는 말과 그들의 모습 속에 속아버리는 거죠. 9장 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두 왕 누구죠?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것을 본 것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믿는 신은 어마어마한 신이라.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와,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전쟁에 행하시고, 손만 들면 이기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런 신을 믿는 당신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왠지 이렇게 우쭐하고 싶은 거야. 그래, 내가 좀 그렇지.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으면 그를 경배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 두렵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 조약을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중요성들이 굉장히 놓쳐버렸는데 세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 구약이 다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 조약을 맺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약속해요.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한국 사람 말 중에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 밥 한번 먹자 이 얘기예요.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밥 먹는 줄 알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저도 약간 이걸 몰랐었어요. 저도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농담과 이걸 잘 몰랐고 어느 목사님이 저만 만나면 목사님 반갑소. 우리 밥 한번 먹어야죠. 예 알겠어요. 한번 먹죠. 그러면 또 휙 지나가. 뭐지? 다음번에 만났더니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한번 우리 밥 한번 먹죠. 네. 그러면 수첩권에서 이제 날 잡으려면 또 휙 지나가. 그랬더니 여러 사람의 생각이 팍팍 나네요. 더 있다라고 그 책 있죠. 그것을 지으신 그분을 홍콩 가기 전에 리더십 서밋에서 계속 만났어요. 그분이 나 안산 갈 일 있대요. 안산 가면 꼭 밥 한번 먹자고. 그래요? 오시면 전화 주세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 없어요. 그 다음 또 한 달에 또 리더십 서밋을 만났는데 목사님 막 반가워요. 우리 밥 한번 먹어야죠. 4번을 그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예의상 얘기하고 예의상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약속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예의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이 되어지고 언약의 근거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을 잘 함부로 안 하는 이유도 하자 그러면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서 마음에 그 대신 한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또 해야 하는 이 습관도 있는 거죠. 너무 쉽게 이런 약속을 하다 보면 이 약속이 뻥크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고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요즘에 보이스 피싱 이것부터 시작하여 별의별 수단으로 사람을 속이고요. 그리고 또 보증 잘못 써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도 있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왜요? 그냥 사인하는 너무 친한 친구인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힘내라고 한번 사인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차 사인했는데 이게 보증 쓴 거예요. 나중에 거기가 부도나니까 그 책임을 내가 내면서 같이 오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이 함께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문서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어떠하겠냐고요. 이 언약은 우리에게 이제 사회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내면으로는 뭐가 있냐면 내적 맹세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요즘에 좀 이렇게 알려주는 사인 중에 하나는 조상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조상이 맹세한 거예요.
조상이 다른 신들과 맹세해 놓은 것이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맹세로 인한 저주를 회개로 풀어내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계속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려면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좀 알겠어요. 저한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온전한 가정이 참 많지만 3대나 4대만 넘어가도 온전한 가정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할아버지 말고 그 윗대 4대만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가정 쉽지 않아요. 뭐 한번 일찍 돌아가시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결성 가정일수록, 문제가 많은 가정일수록 비밀이 많죠. 저도 몰랐었는데 저도 결혼하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저희 삼형제 있고 저희 부모님 계시고 있는 온전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때로는 할아버지가 일제 그 서재필 씨랑 쫓아다니면서 독립운동하다가 만주로 갔다가 일로 넘어가서 그 황해도 쪽으로 넘어오셔서 거기 정착해서 저희 아버님 고향이 황해도예요. 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버님 낳고 거기서 정착하고 저희 작은 아버님 낳다가 출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작은 아버님은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명절 되면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까지만 알았는데 아버님 돌아가고 나서 저희 누님이랑 저 어머니랑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나중에 어쩌어쩌 해서, 이 얘기가 너무 긴데, 저희 아버님은 15살에 나이를 속여서 해군에 입대하시고 해군에서 이제 나름대로 잘해갖고 집안을 좀 구리셨는데, 저희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독립운동하고 이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중에 군대 생활하는 아들한테 맨날 와서 용돈을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누나랑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부산에서 재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거를 아버님 돌아가시고 40이 넘어서 처음 들었어요. 저희 누나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때 다른 자손은 없었대요. 없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휙 넘어갔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건 딱 그 한마디예요.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봐서도 안 되고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질문하지 마라 이거이기 때문에 3대 4대만 놓으면 온전한 가정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올라가면요, 그 전에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대가 딱 3대 4대예요. 이 3대 4대에 걸쳐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워낙 많아서요, 뭐 집안에서 아이들 낳다가 뭐 힘들고 그러니까 뭐 어디 무당에게 바쳤다느니 뭐 어디 입적했다느니 이런 식의 일들이요, 그 옛날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 3, 4대 넘어가면 집안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동산교회 있을 때 GBS 교재를 제가 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계속 나눔 질문하는데, 나눔 질문이 뭐냐면 그 본문이 그거였어요. 귀신 관련된 건데 혹시 귀신 관련돼서 알고 있는 이야기 있으면 나눠보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할까 하는데 지역장 모임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질문이 또 그거였어요.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 왜 또 나와 그러는데요, 그 다음 얘기하는데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3, 4대에 걸치니까요, 뭐 위로부터 시작하여 친가댁, 외가댁 해갖고요, 전부 이런 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언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는다.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정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데 아는데 안 되잖아요. 머리로 아는데 삶에서 실제 하려면 뭐가 자꾸 걸려요. 이게 언약 맺은 뭐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계 목사님 만나서 지난번에 이제 한국 오면 이제 뭐 잠깐 1시간, 2시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 듣고 호주 가고 이번에 지금 유럽 가 계신데 호주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조상죄 회개시키는 걸 꼭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대학교 2학년, 1학년 그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왔다가 1년 있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만나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15일 내 회개하고 밤마다 8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분은 거기에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한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사역만 열렸다 그러면 일단 집회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주로 귀신 쫓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와도 관계가 이제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 호주에서 회개 기도하는데요. 조상죄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도 몰라요. 근데 단지 그걸 갖고 회개 기도문 갖고 읽으면서 하나님 내 우리 조상에 있는 죄악들 이걸 끊어냅니다. 이러고 하는데요. 넘어가지지 않는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걸려요. 그러면 이 조상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상이 언약 맺었던 그런 내용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본문은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입고 온 행세를 보니까 옷이 다 해해지고 가죽이 다 해해지고 떡이라고 갖고 왔는데 다 곰팡이가 슬고 이런 걸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멀리서 온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바로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조약을 맺었어요. 이제 이 조약이 그들이 속여서 맺었지만 그 영향은 계속 미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더 좀 심각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신접한 자에게, 점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는데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고요. 사울 왕의 가장 큰 죄에 나타난 현상은 뭐였어요? 그냥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드린 거. 몇몇 가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라가 없어요.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그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윗은 때마다 묻는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걸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묻는 질문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 일은 네가 해라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 답을 다 주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질문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을 안 하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목사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되어지면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이 말은 이해되시죠? 그동안 약간 그렇게 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꽉 잡고 어떤 거 하나도 규정대로만 하게 하고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안의 아이일수록 자발성이나 차기력이 없어져요. 근데 자기가 할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점차 배워지는 거죠. 스스로 안에서 개발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기쁜 건요. 이렇게 질문해오면 굉장히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나름대로 드리고 저한테 묻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잡아먹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거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질문하고 하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답을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답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드리죠.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대부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결정하려면 어떤 원리로 결정해야 되는지를 더 길게 설명을 드려요. 그 설명을 듣고 또 나중에 가면서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라고 묻는데 이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리와 말씀의 잣대, 기준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 아니함. 교회가 깨어나라 그 책에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지금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이 있는데 그거 묻지 아니하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이겠거니 그러고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에 끌려가다 보니까 상황 부합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헨리 오웬이 썼던 세상의 길, 하나님의 길,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테스트했어요. 돌로 떡이 되라. 여러분, 돌로 떡이 되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돌로 떡이 되라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너의 능력을 갖고 나타내라, 이 얘기라고요. 너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상황에 맞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꾸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패턴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우리는 이게 선일까 이게 악일까 생각하면서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패턴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편에 볼 땐 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이든 악이든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게 원하셨어요?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신 거죠. 생명의 근거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에 더 가까이 가는가? 무엇이 생명이신 예수? 어떤 건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그래도 이 생명의 근거에서 손해보는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신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묻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의 풍습과 쉽게 가서 딱 죄악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결국 그 언약에 묶여서 내 삶에 결정적인 타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일하십니다.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게 약속이었다고, 언약이었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언약의 약속을 실제로 두신다고요.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 말을 믿지 아니할 때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입술로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78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제단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바알의 신을 섬기고 만몬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에게 절한다, 경배의 행위가 들어간다 이러면 완전히 섬기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영적 원리 너무나도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신들과 이 땅에 있는 그것들과 맹세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요. 아예 그것은 이렇게 맺으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산상수훈의 신약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서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거 옳다, 아닌 거 아니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문화의 상대성과 진리의 절대성을 헷갈려요. 미국 문화는 워낙 다문화 민족이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만의 문화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문화의 문화의 차이가 많지만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그런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상대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상대성과 진리의 상대성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몇 번 설명했는데 이런 이원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문화가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사사분면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 진리의 절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졸린데 생각 잘 하세요. 문화의 절대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의 상대성으로 가기 시작하면 진리가 안 나와요. 진리가 어디 있냐? 정의가 어디 있냐? 이 사람은 이게 정의고 저 사람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정의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문화의 상대성에 근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는 게 맞습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 정확하게 맞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시죠? 옷은 어떻게 입어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문화와 그 배경에 맞춰서, 그거는 옷을 입는다라는 건 각자의 문화인데 그건 상대적인 거죠.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기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동성애를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수성애자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그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반대쪽에서도 나오는 문건들이 많이 있지만 동성연애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동성연애가 자기의 인권으로 가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질병이 더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국가적 경제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거는 질병으로 봐야 될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로 봐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취향인데 그 취향을 네가 갖고 있는 잣대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기준 자체를 자꾸 상대화시키려는 이 세상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성경 그래서 뭐라 그러라고요? 그렇게 그냥 맹세하여서 묶여서 끌려가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 기준이 나오려면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옳은 것은 우리도 옳다라 그리고, 말씀에 아닌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닌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이렇게 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것을, 그 통치의 권세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3.1 운동 때는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1919년 당시요. 3.1 운동 했던 33인 중에 대부분이 다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걸 작성을 어디서 했어요? 정동교회에서 했어요. 남대문에 가면 정동교회라고, 남대문 시장 들어간 입구에 있고 밑에 상가 있고 위에 있죠. 정동감리교회. 거기 집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3.1 운동 그걸 했어요. 상동교회인가? 상동교회인가요? 약간 헷갈리는데. 네.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기독교인이 몇 %였을까요? 10%는커녕 5%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교회가 무슨 재정이 많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 교회에 줬던 그 사명이 교회가 데스티니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애국하는 것이 이게 입고루가 되는 거예요. 등식이 될 정도였어요. 왜요? 기독교인이 되면 더 박해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 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어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박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건 정말 신기하다. 일이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 자체를 애국이라고 볼 정도로 되었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듣고 그 일을 고난이 오지만 감당하는 거죠.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실 가진 것도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건 생각만 잘 모아지면 정말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오면서 하나 둘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는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옳다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걸려요? 옳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또 걸립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는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헛된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옳은 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라.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왕따 당하기 딱 좋아요. 남들 다 아니라 그러는데 이게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유 이 자식 왜 이렇게 튀냐 이렇게 돼요. 남들 다 옳다 그러는데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미운 털 박혀가지고요, 계속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오히려 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기브온과 속아서 헛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계속 가죠. 사울 왕 때 가고 다윗 왕 때 가죠.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족속을 무조건 죽임으로 이 언약이 거짓 이렇게 속아서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계속 호소하는 소리가 나고 그 땅에 3년에 흉년이 들게 되어진 그 사건이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 맺는 일로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지 말고요, 끊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카드 쓰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체크카드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요. 신용카드 근거로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긁으면 나오니까. 근데 그냥 나오지만 사실 이건 미래를 담보를 긁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 불량이 되면 그 사회에서 미쳐진 영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당장 급하니까 긁어댄다. 자기의 미래를 담보로. 하나님은 받은 예의 족한 줄 알고 그날 해야 할 것은 그날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월급이 다음 달에도 나오고 그 다음 달에도 나올 테니까 2달 끌어다가 이번 달에 석 달치를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담보로 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워낙 그 공영 테이블에는 TV에는 이 뭐죠? 웰컴론이라든지 이게 뭐라 하죠? 대부업 제2금융권 이상이 사는 걸 방영을 선전 자체를 못하게 했죠. 근데 요즘에 이게 뭐 원래 TV나 뭐 이런 걸 막 나오고 200개 태워놓으면서 쭉 보면요, 대부분 TV 방송이 뭐예요? 네. 솔로몬 뭐 성경 것까지 끄집어가지고 솔로몬 대부업 뭐 이런 이자가 막 30몇 %씩이에요. 하나님 그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닌 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 그걸 근거로 카드를 긁는 순간 이게 맹세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죠. 사회적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저는 이렇게 그냥 헌금을 갖고 다녀요.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카드를 긁는데 저는 헌금을 해요. 가끔 유리할 때가 있어요. 막 서로 내야 될 상황인데 이쪽에서 카드를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예요. 저희 사장님 카드 받으실래요? 현금 받으실래요? 그러면 대부분 현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카드 수수료 띄기 때문에 현금 받으면 카드 수수료 안 띄어도 되잖아요. 웬만하면 현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빚지려고 하는 것들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에요. 여기 맹세하지 않는 거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가 다 이런 언약, 신용사회라는 게 계약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계약 관계에서 내가 너무나도 위험한 계약인데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 그 언약에 묶여지게 돼요. 그 나의 미래가 묶이고 결국 나의 중요한 요소들을 계속 묶임 때문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불편해도 저는 아예 현금 갖고 다녀요. 물론 카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해야 될 건 해야죠. 아예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도 말씀 속에서 보고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브온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신을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취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을 우연치 않게 꺼내보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지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주는 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부하는 문화가. 그렇지 않은 데는 서로 모으려고 하고 서로 자기가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참 재밌는 건 거기엔 서로 막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쌓았는데 이 세상 쌓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도 못 쓰고 죽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게 되어줄 때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뭐 사업하신 분 아시죠?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신용이 더 중요하죠. 신용을 쌓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게 되어야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몇 푼 이익 보자고 신용을 확 놓쳐버리면 나중에 사업하기 더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신뢰성, 신용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신용은 얼마나 좋아야 쌓을 수 있겠어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신용이, 신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성경적 원리가 맞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라고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도 지키잖아요. 국가 부채 없는 나라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국가 부채를 아예 안 갖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국가 부채 없냐고요. 지금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기 십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이게 다 부채로 서로 연결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정확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 이 세상과 타협해서 언약을 맺어서 거기에 묶이지 말고 넷째 맹세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이 묶이지 말고 삶이 묶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 세 번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그 지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이기 쉬운 것들 빨리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의 기준 앞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